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연일 폭염이 계속되어서 참 힘든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장마가 시작되고 습도는 높아지고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름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와 경이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하실 때 처음 해보는 신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신방이 바로 송아지 신방이셨답니다. 시골에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불안하고 떨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송아지 출산 신방을 가신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같이 계셨는데 이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처음 보신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경이롭고 압도적이어서 그 탄생의 순간 눈물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태어나는 장면은 어떠할까요? 아마 이 송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온 우주의 가장 축복의 순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눈물을 줍니다. 경이롭고 또 신비롭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지요.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꽃을 볼 때 감탄이 있으신가요? 우리 해림 성도들은 이 감수성이 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꽃을 봐도 감탄이 안 되면 이게 뭔가 마음에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생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생명의 아름다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꽃을 보면 감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탄하는 능력,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꽃이 참 많은데 꽃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아름다울까,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주의 신비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여수 갈릴리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 교회가 여수 갈릴리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 작은 교회인데 한번 혹시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그 교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전 내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쭉 보여주시면 이렇게 꽃밭이 되어 있고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생선 저장 창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개조를 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 마당은 그냥 황무지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25년 전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꽃을 심기로 해서 매년 꾸준하게 꽃을 심으셔서 지금은 거의 한 400종의 꽃이 있다고 합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선정한 한국 100대 수목원의 정원, 가보고 싶은 정원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꽃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 꽃을 정원을 보려고. 그래서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는 꽃으로 전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에는 창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정원사의 사계라는 책이 있는데 꽃의 처방을 받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꽃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꽃에는 매혹의 아우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저는 이 꽃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해림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아멘, 크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생명에 있고 성령의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매혹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 또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추구하는 목회는 생명이 날마다 태어나고 또 생명이 아름다움을 또 창조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꽃을 피우고 또 황무지가 아름다운 은혜의 숲이 되고 은혜의 숲이 꽃의 정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의 순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습니다.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설교자로 3,000명 앞에 섭니다. 그의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보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무학자였고 무직자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한 청년같이 보였지만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그랬더니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됐다고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 탄생의 순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 공동체가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경이롭고 감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는 장면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는 이 탄생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은 문장이어서 직접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모든 출생은 경이롭습니다. 생명이 세상에 침입합니다. 존재가 공간과 시간에 침투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에너지에 감동받고 변화되고 죽음에서 풀려나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출생은 육체적 경험이자 믿음의 사건입니다. 첫 출생으로 우리는 발길질을 하고 악을 쓰면서 세상의 빛 속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출생은 일상의 현실이지만 세상에 난 신생아의 출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출생도 언제나 놀랍습니다. 참 이 통찰이 귀하지요. 태어남, 출생은 믿음의 사건이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탄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탄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처절한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순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경이로움, 감동, 하나님께서 다 다르고 나같이 죄인인, 정말 버림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창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새 창조, 성령이 창조하신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보면 교회가 없는 민족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장감성이라고 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 정통 기독교의 세 장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구세군도 있고요, 루터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건물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과연 교회는 그것이 전부일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 처음 교회, 우리가 추구하고 꿈꿔야 할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처음 교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 세례받은 이들이 3,000명이 모였는데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다양한 성경 번역으로 또 원어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동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동사가 뭐냐면 오로지 힘쓰니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글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강조한 것 같은데,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동사는 오로지 힘쓰니라 되어 있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카이라고는 헬라어로 동등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교회, 성령이 창조하신 최초의 교회가 힘썼던 것 네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들이 전념했다. 영어로는 devo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산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창조하신 공동체 교회가 네 가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도 그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헌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누구이지요?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요, 제자는 좀 더 범위가 넓고요, 사도는 아폴로스톨로스라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죠.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빠졌죠.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한 명의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지금 완성이 됐죠. 베드로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설교를 한 장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오로지 집중했다, 헌신했다 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대속의 은혜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무엇이 됩니까? 훗날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복음서 또 바울 서신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으로 정경화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성경 정경화가 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성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헌신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이 모였으면 당장 급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직화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밥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 리더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뭐 어디서 모일 것인지, 장소는 또 언제 모일 것인지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탄생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인 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약의 예언서와 또 모세오경이 예언했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배우기를 갈망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그러는 순간 이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꼭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옵니다.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회사에서 사람들과, 그렇다면 옷에 있는 먼지처럼 우리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세속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정결의 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세속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교회의 순수성, 복음, 이 거룩을 잘 지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한 손에서 무엇을 놓지 않았어요?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무기였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또 사단의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는 방어하고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세속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또 정치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또 이 선거 시즌이 되면 교인들을 통해서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단에 선포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복음 중심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대표 기도 시간에 어느 특수 정당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받는 이들이 교회에서도 대접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완성됐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겸손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 막 교수들이 많고 또 의사들이 많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너무 굳은 얼굴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 얼마나 좋아요. 다리를 꼬고 뒤로 되쳐서 눈을 감고 설교 잘하나 보자, 이런 분들이 한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영혼들도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잖아요. 겸손해야 말씀이 들어가고요, 겸손해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잘 변하지 않아요. 늘 앉는 자리만 앉아요. 또 먹는 것만 먹어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그 반경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변했고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겸손히 배우셔야 합니다. 요즘 의학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가속 노화를 줄이는 것, 저속 노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늙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다 중요한데요, 저속 노화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새로운 찬양 나오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익숙한 거, 내가 30년 전에 부르던 찬양만 계속 부르려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 통해서 미리 찬양 다 보내드리니까 며칠 동안 자꾸 듣고 찾아야, 내 뇌가 또 새로워지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창조해 주시는구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노래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노화를 늦추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죠? 네. 그런데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조금 어려운 책, 성경입니다. 성경이 저속 노화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드렸죠? AD 397년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신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매일 소중히 여기고 매일 성경을 통해 366년 동안 66권 성경을 다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트리니티 성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참 좋은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트리니티 성경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공부합니다. 제대로 공부할 겁니다. 1년에 2학기. 다음 사진 또 여기 보여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단편지를 읽은 성경을 한 획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맥체인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 한 5번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싹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 그리고 원래 사실, 그리고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도 보여주시면 구약개론을 첫 학기로 시작을 해서 또 신약개론, 또 복음서 쭉 해서 뭐 성문서, 율법서, 예언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또 공부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천인데 성경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5년 졸업을 하면 성대한 졸업식도 하고, 우리 성지순례, 그때는 이제 분쟁이 다 끝나겠죠. 이스라엘 쪽에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겸손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힘쓴 것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여러분 교제가 무엇이죠? 사귀는 겁니다. 가까이 사귀는 거. 그리고 성경의 언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있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지.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죽을 때까지 안 맞아. 그런데 굳이 이 소그룹도 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가?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히려 분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오히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나쁜 것들이 깎여지고 우리의 모난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보네퍼 천재 신학자는 교회를 성도의 교제, 공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요? 그냥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나랑 안 맞아도 선물이에요. 내가 미워해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또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는, 인간적인 교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들 보면 예배 시간에는 안 나오는데 2부 순서에는 다 와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5명 모였는데 당구장에는 30명이 모여 있어요. 청장년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3부에 또 모여요. 또 노래방 가고.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교제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 왜 저 사람 힘들어해? 네 문제야. 그러면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프고 찔리면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우리 영성 훈련의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품이 넓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명절 때가 되면 예전에 제가 좀 염려한 적이 있어요. 이번 추석 때 성도들 다 지방에 가시면 우리 성전에 텅텅 비면 좀 예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요즘은요 명절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향에 다녀왔다가 목사님 이제는 해림교회가 친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성도들의 교제가 깊어진 거예요. 한 주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도 교회 나오려고 일찍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착해야 합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 제발 착하기만 해도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대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성도의 성령의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착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그 위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해야 합니다. 속이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기를 높이면 문제가 반드시 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성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은 줄이고 많이 경청하는 때 성령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또 친절해야 합니다. 거친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주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눈빛을 성경에 비추셔서 주님께 비추셔서 다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 때문에 말 때문에 한 영혼이 떠나간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선교의 걸림돌은 무례한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성령의 교제는 이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겁니다. 무엇을 떼요? 우리 초대교회가 떡을 뗐으니까 우리 매주 떡을 해서 떡을 나누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떡을 뗀다는 단어의 떡이라는 단어가 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밀가루하고 물하고 반죽 섞어서 만드는 그 이스라엘 전통의 떡이죠.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들이 떡을 뗐을까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애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일하고 막 힘들게 온 사람들이 늦게 오게 되면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애찬,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애찬이 있었습니다. 떡을 뗀다고는.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성찬이 뭐죠? 우리가 첫 주일 감사 예배 때 성찬식을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들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식탁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탁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주셨지, 이것을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에 이 애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식사 오늘도 있는데요, 어떻게 식사를 드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모든 식사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좀 국이 짜네. 절대로 안 돼. 이거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감동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또 식물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신비로운 우주의 밥상 아닙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애찬입니다. 또 우리가 나눌 때 성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나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것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식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알토스라는 떡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식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생명, 구원, 영생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 해림에 이 아름다운 떡을 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헌신했는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아시죠?
기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정말 하시죠? 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 내용들은 금요원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영성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기도를 배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날마다 기도를 배웁니다.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이고요. 주님의 기도의 확장이 시편 150편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중심성, 욕망은 끊임없이 내 것만 구합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가 기도가 아닌데 말이죠. 간구가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건 기도입니다. 물리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몰두하고 계십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죠. 태릉 선수들은요 모든 것을 그 올림픽에 맞춰서 훈련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땀 흘립니다. 군인들은 이 무더운 더위에도 나라를 위해서 훈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에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로 분을 받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 사람을 만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셨던 성령이 창조하신 처음 교회의 4가지 헌신,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4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2번째는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3번째는 떡을 떼는 것, 그리스도의 식탁을 회복하는 것. 4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존재를 내어 맡기고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 아름다운 4가지 헌신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처음 교회 탄생의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해림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재창조,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식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 역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더라,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님의 교회 해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